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함께 교독하시죠.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할렐루야 그러고 이렇게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어제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차가운 물이 싫어졌어요. 원래는 아침에 일어나서 시원한 물로 세수하는 게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상하게 차가운 물이 닿으니까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를 틀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절이 빨리 변해가고 또 이렇게 날짜가 계속 지나가고 요즘에 좀 날씨 너무 화창하고 좋은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비록 부득이하게 함께 하진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도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또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죄악 390년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40년에 해당하는 유다의 죄악을 네가 담당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에스겔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야 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프린트물을 좀 드렸는데 그 에스겔서는요 BC 주전 한 560년경에 기록된 책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기원전 597년부터 593년에서 한 560년경 한 23년에서 22년간 대언자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지필은 아마 그 말년에 자기의 말년에 기록한 것을 해서 560년경에 주전 560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이게 한국사로 생각하면요 고구려가 건국된 게 한 AD 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고구려가 건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도 한 600년 전에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이 에스겔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의 기록들은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죠. 그나마 그때의 기록들도 고려 시대 1100년 경에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국사기를 써서 지금으로부터 한 900년 전 그 기록, 역사 기록이 가장 빠른 역사 기록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성경의 위대함이 우리가 2500년, 26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온전하게 보존이 돼서 우리가 지금 그 기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위대함, 참 이게 사실 신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기록도 그 당시에는 뭐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에게 성경이 얼마나 이게 또 온전하냐면 2000년 전에 발견된 최근에 발견된 2000년이 된 사회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이 있는데 성경 여러 사본들과 비교해 볼 때 별로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본들도 있었지만 오차가 없이 그렇게 번역이 되고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560년경의 오늘 기록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에스겔의 주 독자는 누구냐면 포로 초창기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또 아울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에스겔의 이름이 뭐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에 살다가 그 바벨론 포로기 2차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게 몇 년도냐면 주전 597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과정 속에 세 차례의 바벨론 침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가는데 첫 번째 포로 끌려간 게 주전 606년경이에요. 주전 606년경. 제가 오늘 막 거기 이제 프린트 모드 있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게 주전 606년에서 9년이 지나고 나서 597년에 두 번째 포로가 끌려가요. 그때 그 당시에 여호야긴 왕이 함께 잡혀갑니다. 그때 함께 포로로 한 25살의 나이로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첫 번째 끌려갈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죠? 다니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년, 보통 한 17세에서 13세 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 606년경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 두 번째 포로로 이제 597년에 끌려가는 사람 중에 이제 에스겔이. 그러니까 에스겔은 포로기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 왕정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기 이후 이렇게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정리하는데, 에스겔은 어떤 시대?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활동한 사람이다.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던 사람이 에스겔인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대언자의 사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한 게 언제냐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5년이 지난 597년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주전 593년경에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세 번째 포로가 언제냐면, 세 번째 포로가 주전 586년, 그러니까 2차 포로 11년 후에 이제 그 마지막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포로로 끌려갈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기는 언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7년 전 그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아직 남아 있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에 바벨론 이제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의 구조, 에스겔의 전체 개요, 48장까지의 개요를 이렇게 여러분 그 프린트 보면 1장에서 3장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에스겔을 부르시는 대언자의 사명으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나오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게 20장이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주변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3장부터 39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 앞으로 되어질 미래, 회복되어질 미래 그리고 40장부터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됐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근데 이제 그때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원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은 뭐가 되죠?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의 사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언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 하는 거죠. 제사장들은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언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미워해요. 왜요? 자기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도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곧 해방돼.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야, 이 많은 대언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풀려난다. 애굽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해방시킬 거다. 이렇게 거짓 희망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잖아요.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고 다시 우리가 해방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막 듣고 이제 거짓 소망을 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멸망받아. 죄값을 치를 거야. 그리고 참된 회개가 있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아. 참된 회개가 있으면 예레미야가 30년 전에 이제 예언을 시작했는데 예레미야는 에스겔보다 30년 전 사람이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나이도 다니엘과 에스겔은 비슷합니다. 포로로 먼저 끌려온 다니엘, 두 번째로 끌려온 에스겔.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은 아주 거의 좀 어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은 멸망할 거야.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의 애환이 여기 있습니다. 이미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을 메시지를 하나님한테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장 우리가 읽은 4장은 4장부터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고 그 속에서 기근과 어려움이 있을 거고 사람들이 포로로 묶여서 끌려갈 거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근데 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것은 에스겔이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닫으셨어요. 그 입을 천장에 붙이셔서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언자가 말을 못해요. 그리고 뭘 하냐면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셔서 뭘 하냐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이게 지금 보면 막 그 뒤에 보면 막 떡을 구워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데 막 뭐죠 그 맛없는 정말 맛없는 떡을 구워가지고 그걸 달아서 매일매일
식량을 달아서 먹어야 되고 물도 달아서 먹는데 그 맛없는 걸 매일 390일, 420일 동안, 430일 동안 그걸 매일 그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똥으로, 사람의 인분으로 그 떡을 구워 먹었어. 그것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래가지고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보면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 부정한 것으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바꿔주신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인분 대신 소떡으로 구워 먹어라. 이게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1장에 3장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마도 그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무게가 에스겔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하나님 막 구름의 천사들과 아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희한한 광경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안에서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본문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닥쳐진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요, 당시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서 힘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포로로 끌려와서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오는 충격과 막 당황감들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지금 여기 포로로 끌려왔지? 이런 막 그 자기 정체성과 그런 신앙의 혼란과 막 그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막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는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오늘 세상 앞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의 정체성이 오락가락하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막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에스겔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앞으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에스겔에게 먼저 인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어려움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막 넘어지고 막 깨지고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것도 다 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기에 에스겔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와중에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대언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거움, 하나님의 책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이스라엘의 죄악,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이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잠을 자래요. 한쪽으로만 누워서. 하루만 한쪽으로 누워서 잠자도 몸이 결리잖아요. 그런데 390일을 누워서 자야 된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네가 담당해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네가 짊어지고 담당해라. 이게 뭐냐면, 근데 그 죄가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390년짜리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눠지거든요. 그때 이 북왕국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북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내려가는 가서 자신에게 미칠 정치적 영향력이 빼앗길까봐 지금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이게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절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를 막 바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시간이 몇냐면 390년. 그러니까 390년이라고. 너희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죄악이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 죄를 네가 담당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제약을 40년을 해석 주석가들이 많이 이야기가 유다 나라가 지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시간이 한 40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출애굽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그 40년 기간을 아마 유다의 죄악으로 정한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그 주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간 이스라엘 민족의 제약 390년, 유다의 제약 40년을 네가 담당해서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산쪽으로 누워서 잠을 자고, 또 유다의 제약을 지금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잠을 자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누워 있어야 돼. 말을 못 해요. 사람들이 봅니다. 너 왜 그러고 있어요? 말도 못 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 기와장에다가 그림 그려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포위되어 있고 철판으로 막혀 있는 걸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죄악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걸 지금 이제 형상화해서 말을 못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나중에 보면 막 똥으로 떡 구워 먹고 맛없는 떡 구워 먹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선지자가 제사장으로 지냈으면 그래도 내가 폼나게 제사장 사역을 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나를 대언자로 부르시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듣게 막 언변의 능력을 더해 주시든지, 예? 말을 더 잘하게 하셔서 사람들 덜 잘 알아듣게 좀 사람들이 내 말 듣고 좀 회개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든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음이 화강석 같다고 그래요. 화강석, 돌덩이 같아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상한 미친 짓을 자기가 그들 앞에서 해야 되는 에스겔 선지자, 그 일을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대언자로 부르셨어요? 이러려고 부르셨습니까?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제사장으로 사람들 존경받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390일 동안 꼼짝달싹 못하고 마치 밧줄에 묶인 애벌레처럼 말도 못하고 묶인 채로 390일을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기 몸에 담당하고 40일 동안 유다의 죄악을 자기가 짊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신, 나중에 아무도 알아듣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에스겔의 핵심장이 37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해골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하여 명령했더니 뼈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은혜를 에스겔이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오로지 자기가 감당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지었습니까? 자기 죄악입니까? 자기와 상관도 없는, 나는 우상 숭배한 적도 없고, 이스라엘 죄악이 우상 숭배에서 얻은 것이라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내가 이 일을 합니까? 라고 왜 항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그렇게 그 책임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죄악을 자신이 담당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근데 96회나 나옵니다. 근데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그 복음서 기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인성을 가진 그 84회 정도 그 복음서에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스라엘 390년과 유다의 40년의 죄악을 담당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지금 에스겔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할 때 여러분 마른 뼈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한국 교회가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공격하고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막 전가하고, 그러한 모습으로는 여러분 이 땅에 회복이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적어도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 이 민족과 이 사실은 교회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닥쳐지는 어려움, 아무래도 듣기 좋은 얘기,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 좋죠. 듣기에는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이 과연 좋아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의 때가,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근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은 교회의 책임이 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을 쫓아갈 때 그 책임을 그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지켜야 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 그 죄악과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죄악을 우리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땅을 회복하는, 온 인류의 죄악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셨다면, 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책임 아니야,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그 사람들 향해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이거 어질렀어. 야 아빠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제가 했잖아. 뭐 누나가 했잖아. 서로 막 그러잖아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닐까. 오늘 민족의 죄악과 이 교회의 아픔들을 내가 담당하고, 하나님 그 아픔을 위해 내가 그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요청을 하실 거예요. 에스겔에게 네가 그 일을 해라 하고 하신 것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군가 이 아픔을, 이 어려움의 때를, 어떤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나는 지금 괜찮아,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니까, 저 사람들의 어려움이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아픔 어려움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고 너 때문이야라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막 싸움이 일어나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민족의 아픔을, 또 교회의 아픔을 담당해서 주님 그 죄악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 아픔을 내가 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또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이 고난으로 끝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사실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지금은 너희가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지만 그렇지 않아. 이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온전한 회복이 너희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에스겔은 오늘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요청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죠. 작은 자이고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여해 준 오늘 기도의 책무와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민족의 죄악을 담당할 에스겔을, 이 교회의 아픔을 오롯이 짊어지고 가고자 하는 그 에스겔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과 그 찾으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려움들, 저도 막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다가오는, 예전엔 주일이 다가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다리고 설레는데 요즘은 주일날 다가오는 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런 아픔을 누군가를 향해 쏟아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느냐고 정부를 향해 욕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려서 그 사람을 막 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 우리 한 주간만큼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사장이었고 자기는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짐을 오롯이 짊어지고 미친 짓 같은,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스라엘 죄악을 담당하는, 나중에는 머리도 깎고 막 펄도 밀고 막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지키셔요. 아주 이상한 일을 지켜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다 미쳤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무거운 것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요청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이 아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아픔에 짊어지고 담당해야 할 자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상황과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어렵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의 아픔을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요청하심 앞에 저희가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란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주님 기억하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이 민족의 아픔을 담당할 자를 찾으십니까? 하나님, 이 교회의 우리 가정의 우리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야 할 기도의 눈물을 찾으십니까?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자로 우리가 세워줄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